로마서 14장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9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바 말씀 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로마서에서 너무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해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들은 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예정론이 있고 예지 예정이 있다 그랬죠. 예지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감리교를 중심해서 예지 예정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정을 받았어도 구원 받을 수 없을 수가 있다 하고 사람에게 가르쳐서 성도들로 굉장히 혼란하게 하고 또 두려워하게 하고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몇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에 택해 준 사람들은, 창세전에 택하여 준 사람들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예정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랬죠. 언제 정해졌어요 그게?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은 그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거역하고 순종치 않고 불의를 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징계하신다. 징계. 왜 징계합니까? 돌아오도록,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그를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자는 어떤 자 알았어요? 사생자, 택함 받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큰 악을 행하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적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문제를
로마서 11장까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요, 죄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그 구원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탕자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술친구 창기들과 먹었으니 행위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 돼지들과 먹고 자는 건 자기에 딱 맞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뉘우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 고백을 하고 돌아와요. 그 회개요. 그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죄를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이미 회개하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올 때는 죄인임을 알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하는 마음으로 오는 걸 이미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인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생각했습니다. 지금 14장에 와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또 남을 어수히 여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그 결론이 우리가 다 주님의 어디에 설 거라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심판받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심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주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씻어서 주님께서 천국 데려가려고 우리 죄를 지적하고 또 채찍하고 회개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죄를 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죄를 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교회라야 바른 교회입니다. 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여 죽였다. 그 너희는 누구라고요? 살인자다. 또 예수를 죽인 배반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따라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그 죄가 드러났으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지옥.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 하고 그들이 탄식하고 그들이 막 괴로워할 때 베드로가 그러므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것을 신랄하게 꾸짖고 채찍하고 죄를 끄집어내고 회개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교회일수록 죄를 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찌르는 설교를 할 때는 즉시 그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베드로의 전한 말씀을 듣고 뭐가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려서.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은 설교를 들을 때 어땠다 그랬어요? 그들도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고 스데반도 설교를 했지요. 그럴 때 그들은 마음이 찔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수반을 돌로 쳐 주겠습니다. 회개 안 했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깨달을 때는 여러분, 내 잘못을 깨닫게 해준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체가 말씀 듣고 있어요. 그렇죠? 또 성도가 나가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게 하는데, 저건 나들으라고 한다 하고 감정을 가지면은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잘못을 할 때 얼른 회개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릴 때는 내가 죄인이요 하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뭐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가 되려고. 죽은 자는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요. 그래, 산 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주인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다. 내 몸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소유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시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올 때가 많습니다.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고했던 욥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 취해가신 그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자기의 모든 걸 순식간에 앗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찬송 받으실 분이다 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왜?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주인이란 것이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란 걸 여러분 믿는다면 그 주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귀한 생명을 버려서 피 흘린 값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소유, 그러면 물건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다른 표현으로 신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누구만 사랑해요? 신부만 사랑해요. 오직 모든 마음이 신부에만 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포로고 사랑의 종이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소유가 됐다는 말입니다. 사랑받고 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을 마땅히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주를 믿는 사람들이다. 7절 8절 같이 다시 읽어요.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돈을 벌어도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 공부를 한 학생은 어떻게 내가 부지런히 공부해서 주를 위해 일할까? 항상 모든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는 주의 소유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인정합니까? 그러면 지난 3일 동안, 다른 날 빼놓고 지난 3일 동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생각하고 온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장로님 고맙습니다. 사모님이 장로님 보고 장로님은 교회 일을 자기 집안일 같이 한다고 늘 그래요.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이렇게 주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에서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 누구를 위해 살게 하려고? 다시 읽어봐요.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예수님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살리신 것이 주님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고 또 그것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겠다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뭐라고요? 빼앗을 자 없다.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성도가 옛날에, 전에는 여러분 교회들이고 많은 핍박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요즘은 인권을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과거에 인권이란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는 걸 그냥 파리 목숨 하고 그런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없이 고통당하다 죽어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고 이 순교자의 수가 차면 세상이 끝이 온다 주님 그러셨는데, 그 순교자들 가운데 어떤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사형장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요. 그 죄도 없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이 사람도 아니다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성도 보고 뭐라냐면은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 말 한마디만 해라. 뭐라 그랬겠어요? 이 여성도가 눈을 치고 감고 속으로 기도하고 눈을 뜨고는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더 살면 천국에서 사는 날이 그만큼 짧아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일찍 죽으면 천국에서 사는 날이 그만큼 길어지겠으니까 나는 이대로 죽어 주님 곁에 가서 살겠습니다. 참 믿음의 용사들이 한 고백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담대히 죽을 수 있겠어요? 아무나 안 와보니까 못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고민을 상담하면서 자기를 가까이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천에서 만났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잘해주고 그래서 가까이 만났더니 그 사람들이 신천지들이에요. 신천지라고 밝히면서 거리 끌어가려고 아주 매일 만나고 매일 연락을 하고 오늘도 등산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성경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만난 목적이 뭡니까? 그 이단 사상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도 계속 하니까 고민이 돼서 왔어요. 다시는 만나지 말아라. 제가 권면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정신. 바울 사도가 한 말을 늘 말씀하지만은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걸 보면서 저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혹 잘못될까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이미 3절에서 했던 말인데요. 3절 다시 읽어봅시다. 3절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예.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여러분이 설명해서 알고 있지요? 뭘 못 먹는 자예요? 예? 고기를 못 먹는 자. 그 고기를 못 먹는 자는 뭔만 먹었다 그랬어요? 채소만 먹었다 그랬습니까? 왜 고기를 못 먹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경건한 짐승만 먹으라 그랬죠? 대책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돼지고기 먹다가 좀 마음이 꺼림칙해 본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드셨네요.
성경을 안 읽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었다면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본래 어떻게 따르셨어요? 언제부터 다 먹으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우리 창세기 9장을 봐봅시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에게 뭐라고요? 식물이 될 것이다. 채소같이 모든 동물을 말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또 땅에 기는 짐승들. 구별 안 했죠?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노아 홍수 이후에 이걸 먹으라 그랬을까요? 노아 홍수 전에는 뭘 먹으라 했습니까? 씨 가진 열매, 채소, 이것들을 먹으라 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것들을 먹으라 한 이유가 뭐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 가르쳤습니다마는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는 물이 지구를 싸고 있었습니다. 물층이. 그래서 마치 그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하우스같이 겨울에, 그래서 온 지구안이 아열대 현상이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저녁에도 벌거벗고 있었죠? 추웠을까요? 안 추웠을까요? 안 추웠어요. 낮이나 저녁이나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더위도 안 느끼고 추위도 안 느끼고, 그랬던 것은 이 물층이 싸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몸에 급속도로 에너지가 소모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는 채소로 갖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 하신 거예요. 모든 걸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뭘 얘기를 하다 이리 왔어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3절, 로마서 14장 3절을 말했어요. 그 로마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고기를 먹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아니까,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르는 것이 믿지 못하는,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돼지고기도 먹고 다른 고기도 먹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없이 여겼다. 없이. 믿음 없다고 멸시하고 없이 여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또 서로 불평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그 말하고 있는데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리라. 예.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은 채소만 먹고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판단했다 그랬어요. 판단. 그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못했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그랬는데, 그 원인이 뭐냐? 결국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일은 삼가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다 우리가 어디 설 거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남을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든 거예요. 잠깐이더라고요. 도마 위에 사람 올려놓고 그 말 하죠.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그 아무개가 어떤 놈이야 하고 나쁘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막 뭐가 나쁘고 뭐가 어쩌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은 아주 매장되고 말아요. 사람이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지만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 정직하지 않고 말이 악한 사람은 독사의 혀와 같다. 그래서 독사의 혀. 참 무섭습니다.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구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죠? 그분의 설교를 내가 들었는데, 그분이 전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였잖아요. 사랑의 부목사로 중고등부를, 고등부를 담당했나 봐요. 고등부를 담당했는데, 고등부 강남에권에 있는 애들이 생활이 부유하고 또 다들 윤택하게 사니까 괜찮잖아요. 얼굴이 예쁜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한테 밤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죽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왜? 그냥 보통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얼굴이 못생겼어요. 누가 뭐가 못생겼어? 목사님 웃었어요. 웃어. 얼굴이 예쁘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 얘가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고등부 학생들 임원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남자아이가 하나가 이 아이를 보고 얼굴도 못생긴 것이, 그 말을 툭 던졌는데 그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항상 자기 마음에 나는 못생겼다 그리고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에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아주 훌륭하게 만드는데, 전에 신은경인가요? 9시 뉴스 앵커로 뉴스 아나운서로 나온 사람이, 자기는 아주 성격이 조용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한 번은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야, 너는 목소리가 좋아서 방송국에 와서 아나운서 해라 그러더랍니다. 그 말이 자기를 아나운서 되게 했다. 만약에 그 아이를 보고, 야, 너가 뭘 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것도 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사람의 말이에요. 자꾸 교회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업수 여기고 말로 막 비방을 하고 그런다면 그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나보다 낫게 여기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보다 나은 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와요? 칭찬의 말이 나오고, 훌륭하다는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옆 사람은 봅시다. 옆 사람 보세요. 예, 당신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인물이 잘났습니다. 예, 당신은 참 성격이 곱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면 그렇게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마음에 사랑은 있지만은 표현을 안 해가지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오면은 사랑 없단 말을 종종 들어왔잖아요. 표현을 합시다. 예? 저는 그냥 여러 사람을 대해야 되니까 인사하고 그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손도 잡아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잘 지냈냐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면 괜히 좋잖아요. 목사인 저희들도 그래요. 목사인 저희들도. 저 우리 김상수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옵니다만은 제가 여기로 올 때 외살교 올 때 35살인 거 왔어요. 저는 청년이잖아요. 청년. 노예나 이런 데 가면은 유난히 김상수 목사님 악수를 하고 등을 막 쓰다듬어줘요. 그냥 그것이 그렇게 고맙고 또 한마디 던져주는 것이 위로가 되고 뭐 그걸로 끝나버리죠. 뭐 끝나고 뭐 돌아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말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교회가 그래야 돼요. 저도 뚱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허물은 율법주의자들이 보는 겁니다. 율법 아래인 사람들이 자꾸 남의 허물이 보인다.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 눈이 지금 율법의 눈으로. 자, 며느리하고 딸이 있다 해봐요. 우리 지금 며느리 완져 있는데 며느리한테 잘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며느리하고 딸이 있는데 저희는 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 아내한테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그 누나들이 막 질투를 해요. 아버지는 맨날 며느리 맡기니 너희는 니네 시부모한테가 사랑받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며느리하고 딸이 있는데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집살이를 많이 했잖아요. 예. 며느리는 잘하려고 애를 써도 시어머니 눈에는 자꾸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늘어지게 자고 그냥 투덜투덜 했었고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 딸의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사랑의 눈으로 봐.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허물이 안 보입니다.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 내게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 율법 아래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은 상대가 허물이 보일 수 있어요. 내 허물은 보여도 상대 허물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뭘 못해요? 판단을 못하고 비판을 못하고 업수 여기지 못하고 다 나보다 귀하니까.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섬깁시다. 이 모든 것이 여기 지금 10절 하반절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교회는 이렇게 성도를 판단하거나 업수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것인데요, 우리 행한 대로 우리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걱정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겁도 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전에 김주랑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김주랑 목사님 전에 교단 일론가 한번 검찰에 불려간 일이 있어요. 그 검사 딱 앞에 서니까요 그렇게 무섭고 떨리더랍니다. 죄가 없는데도. 그래서 평소에 그냥 검사했는데 막상 딱 앞에 서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저희 지난번에 황교안 총리가 검사했잖아요. 그분 얘기 들으니까 그분 공안검사예요. 이
그 공안 뭡니까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딱 검사 앞에 불러오면은 슬슬슬 분대요. 벌벌 떨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막 오줌까지 넣을 정도로. 그래 내가 그 말 듣는 야, 세상에 검사 앞에 저러는데 주님 앞에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죄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부지 중에 한 말까지도 신문을 받을 거라고 그래요. 신문.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그것까지도 심판대에서 너 왜 이러느냐 하고 신문 받을 거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 정말로 입술로 죄 짓지 맙시다. 성도가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입술로 짓는 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거 읽지 말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기 인생의 헛됨을 쭉 말하고 결론이 이 말인데요. 1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선악간이 뭐라고요?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 참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이웃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판단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왜?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간데 누굴 사람을 판단하겠느냐? 이렇쿵 저렇쿵 우리가 말하지 말아요. 그러므로 그저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거나 약한 부분이 보이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같이 봅시다.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주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다.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 스승의 은혜를 받고 온 성도가 있었는데 박준길이라는 집사예요. 키가 1m 한 85 정도 된 것 같아요. 85가 더 된지 제가 이렇게 막 쳐다봐야 되는데 그 눈빛이요 보통 사람 눈빛하고 달라요. 사람은 눈을 보면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눈에가 다 나와요. 그렇죠? 살기가 도는 게 어디를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눈에는 막 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딱 쳐다보면 그냥 외면해져요. 고개를 숙이든지. 아주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광주의 유명한 깡패인데 혼자 깡패라. 얼마나 이 주먹이 센지요. 한 번 때리면 한 5m가 떨어져요.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 한 번 사람 때리는 거 봤어요 제가. 그런데 제 스승의 집회에 왔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 감정이 자기 눈앞에 이제 영으로 보는 거예요. TV 화면 같은 것이 나오는데 자기가 사람을 막 무자비하게 때린 그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막 소름이 끼치고 막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리니까 개구리를 땅에 치면 그냥 쭉 뻗어 죽은 것처럼 사람이 뻗어울고 얼마나 그렇게 무섭겠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그냥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전부 다 끝까지 다 나오더래요. 끝까지 하나하나 다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때린 거 다. 그래서 다 잘못했다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한 컷 딱 지나가고 또 한 컷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회개하고 나니까 갑자기 눈앞에 보인 게 뭐냐면 어두운 밤인데 산의 나무들이 막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 같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에 가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밝게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제가 카톡에 올렸습니다마는 교회 폐지하는 법안을 올려가지고 통과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법을 올립니까? 차라리 종교 폐지법이라면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지금 있어 왔는데 지금 참 기가 막힙니다. 저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지금 안하무인이 됐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모든 무릎이 어떨 거라고요? 주님 앞에 꿇을 것이다. 그들의 돌아온 심판은 무서울 것입니다. 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가 살아온 모든 과정에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짓고 할 것이다. 이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자로 서고 부끄러움 없이 앞에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시옵소서.